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던 고향에서 아주 먼 곳에 수리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꽤 높은 산인데 지금은 그 산이 의왕시에 편입되어 있어요. 의왕시. 근데 우리 동네에서 가끔 친구들이 그 수리산에 이렇게 놀러도 가고 그랬습니다. 거기 흔들바위라고 있는데 이 흔들바위가 그 수리산 좀 더 올라가면 길 옆에 있는데 엄청 거의 집채만한 그 엄청 큰 바위인데 신기하게 그 엄청 큰 바위가 우리 사람이 와서 이렇게 밀면 흔들려요. 그 엄청 큰 바위가 흔들리면 그러면 쿵 밀면은 그 길바닥으로 떨어져 굴러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 열 몇 명이 같이 한번 마음을 먹고 했는데도 절대 굴러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조금 흔들리기만 해요.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이 흔들바위예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흔들바위를 흔들어서 굴러 떨어뜨리는 사람은 천하 대장군이 된대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혹시나 내가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대장군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 가끔 놀러 가서 흔들바위 그거 밀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흔들바위에 오늘날 친구들 가끔 거기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거의 1시간 정도는 걸어가야 수리산 그 입구까지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수리산 놀러 가다 보면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다가 쌀자루를 이고 그리고 그 수리산 가시는 거예요. 가끔 만날 때가 여러 번 만나기도 한 거죠. 근데 그 할머님이 그 무거운 쌀자루를 그 할머니가 들 수도 없고 등에 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다 머리에 이고 다녔잖아요. 그 머리에 이시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 중턱에 거기 절이 있었거든요. 그 절 이름이 수리산에 있다고 수리사예요. 그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그 쌀을 희주하려고 그거를 미고서 등에다가 머리에다가 이으시고서 그리고 그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만히 보면 등 이쪽에 땀이 흘러가지고 등이 전부 젖어 있어요. 근데면서 거기 올라가시는데 또 계단이 거기 많아요. 계단이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계단인데 계단 하나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고 그러면서도 한 계단 간신으로 아이고
같이 올라가셨다가 한동안 쉬시는데 쉬시면서도 이거 내려놓지 못하세요. 내려놓으면 다시 못 이거든. 그러니까 쉬실 때도 그래서 숨을 헐떡 쉬면서 서 계신 거예요. 이거 이시고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고. 저들도 어린애들 때였지만은 할머니 이거 들어드릴까요? 근데 안 된다,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러 간다. 부처님 만나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다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정성을 부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땀 흘려서 내가 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생하시면서 그 수리사 그 절에 올라가시던 그런 할머니 생각이 가끔 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이 수많은 종교에서 섬기는 신,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섬기죠.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를 신으로 섬기죠. 섬기는 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은요, 신은 높은 자리에 그 신이 앉아서 자, 나를 찾아올 사람들은 와라, 인간들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게 와라. 그리고 신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인간들을 찾아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성을 바쳐라. 내게 충성해라. 계명을 지켜라. 노력을 더해라. 그것도 못 참냐? 좀 참아봐라.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복을 받겠냐? 그러면서 자꾸 많은 것을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거,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섬기는 신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왜 아멘 소리가 평소보다 적은가 했더니 평소보다 결석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하면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결혼해 살고 있지만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라가 어느 날 생각을 하기를, 이대로 있다가 우리 늙으면 이 수많은 재산이 다 어디로 갈꼬? 이렇게 있다 늙어 죽으면 누가 이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대를 누가 이을까? 안 되겠다. 아무래도 후손을 봐야지. 그래서 자기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인 걸 스스로 알고, 하갈, 사례가 데리고 다니던 종이에요.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해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자신들의 후대를 대를 이으려고. 그런데 이 하갈이 여종인데 종의 신분이라 뭐 꼼짝 못하던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된 이후로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라를, 자기의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비웃고 무시하기가 일쑤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 하갈이 종이 신분인데, 근데 이 종이 콧대가 높아져서 이제 자기 주인 사라를 아주 보통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치 안주인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라가 이제 드디어 아이 이삭을 낳게 됐죠. 아이 이삭을 낳게 되니까 이제 하갈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주인마님은 아기를 못 낳는다, 내가 주인마님 대신이다 하고 했던 그 하갈이 이제 그 자기의 주인마님이 아이 이삭을 낳게 되니까 그저 눈치만 보면서 삽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먼저 나온 첩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이 좀 몸뚱이가 크다고 늦게 나온 자기 동생이죠. 이제 배는 다르지만 그 이삭을 그냥 하루 종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저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냥 하루가 다르게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냥 몰라서 그런 거겠지. 그러나 그걸 바라보는 사라, 이 사라는 이 종년의 자식이 감히 내 아들을 이렇게 한다, 그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불평합니다. 저놈들 저거 내쫓으라고 막 그래요. 그러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쫓으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아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순간,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어느 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하갈의 등에다가 가죽 물부대를 물을 채워서 등에 얹혀주고, 그리고 양식도 많이 싸서 주면서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하갈이 쫓겨난 거죠. 어디를 가요? 천지사방. 그래도 광야 이곳 저곳을 헤매면서 혹시 머물려 살 수 있을 때가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가져 나온 물을 다 먹었네요. 광야 어디에도 물이 없어요. 광야에 샘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대약볕이 내려쬐는데 목은 타는데 갈증이 나는데 물 한 모금 마시기만 하면 살 것 같은데 물이 없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나다가 기진맥진 탈진해서 그만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그냥 기진해서 쓰러졌어요. 죽어가요. 엄마가 아들이 죽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야지, 물이.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샘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진맥진 탈진에 죽어가는 아이 이스마엘을 그 관목돔을, 그러니까 숲을 우거진 그 옆에 그늘구다 이렇게 햇빛 안 들 그늘에 놓고, 그리고 이쪽에 떨어져서 그쪽을 바라보면서 방성대곡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거를 에미가 어떻게 그걸 보고 있어요. 방성대곡 통곡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하갈이 방송되고 통곡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하갈아, 하갈아,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갈, 절망 가운데 처한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간들,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아주 오랜 역사 전부터 인간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위대한 어떤 신에게 다가가려면 그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서 한 발짝 더 신에게 가까이 가서, 그래서 내가 가서 내가 신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이 기뻐하도록, 그 신이 원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착한 일하고 죄도 안 짓고 또 계명도 잘 지키고, 그리고 아주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한 발 한 발 가까이 고생하면서도 그저 신에게 가까이 가서 신을 내가 만날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내 행위와 내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세상적인 신들의 생각, 신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을 가까이 찾아가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계명도 잘 지켜야 돼.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도 안 져야 돼. 이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종교,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크게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아니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려면 예수님이 죄값으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죄인인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은요, 착하게 살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그 신 앞에 높이 높이 내가 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다 그 신이 높은 데 앉아서, 자, 율법을 지켜라, 계명도 지켜라, 정성을 바쳐라, 노력하고 노력해서 가까이 와봐라, 그것도 못하느냐, 더 힘을 내라, 그러면서 저 높은 위에서 기다리는 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높으신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죠. 왜? 그래야 하나님께 한 발 더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내가 노력해야,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바쳐야, 그래야 그만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지요. 간음죄 짓지 않으려고, 여자를 보고 간음죄 짓지 않으려고, 아니 아예 여자를 보기 싫어서 안 보려고, 여자 보면은 혹시 내가 죄 질까 봐 여자 안 보려고 여자가 없는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자 없는 데서 남자들끼리 돌을 닦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애쓰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전혀 율법을 안 지키거든, 계명도 안 지키거든.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놈들 저런 거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저놈들 저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의 반만큼이라도 하면 혹시 몰라, 저렇게 해가지고 천국 못 가 저놈들. 그러면서 예수와 그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그리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9절과 12절까지 읽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다시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되 예수님이 이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 오셨으되 죄악에 물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9절 봐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누구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빛이 어디에 왔다고요?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참빛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건 누굴 찾아오신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의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면 나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단 한 인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의인을 찾으러 왔으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나를 찾아오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은요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은요 고통에 빠져있는 나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요 정말 세상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내가 헌금을 너무 조금 했구나. 내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했으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내가 너무 봉사를 안 했구나.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으면 그러면 한 발짝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못 가는구나. 이 착각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직 죄인인데, 내가 한 일도 별거 없는데,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나 같은 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하갈, 그 하갈은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쫓겨나서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이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하갈이 이스마엘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아닌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갈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갈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갈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저 앞을 좀 봐라. 봤더니 글쎄 거기에 샘물, 생수가 터져 흐르는 거예요. 아니, 이전까지 왜 못 봤을까?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거기에 샘물이 본래 있었는데 하갈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갈의 영의 눈을 밝혀서 그 샘물을 보게 하셨다. 또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해서 거기에 샘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하갈로 하여금 그 샘물을 먹고 살아나게 했다. 어떻게 했든 하나님께서 하갈을 샘물가로 인도해서 하갈과 죽어가던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위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 족속,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절망 가운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어렸을 때 그 절간에 쌀자루를 이고 가셨던 할머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뭐 이거 그때는 어려서 그게 아유 할머니 땀 저렇게 많이 흘리는 거 보니까 힘드신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뿐이었지만 지금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아이고 그거 하면서도 계단 하나 올라가시고 또 계단 2개, 3개 올라가서 쉬셔서 허리 좀 피시고 이거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 절간에 가서 그렇게 해야 부처님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시던 그 할머니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어느 해 겨울에 우리 동네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할머니 친구를 따라서 교회 오셨다가 글쎄 성령을 받으셨어요. 절간 다니시는 할머니가 절간에다가 그렇게 시주를 하던 할머니가요 그것도 예수 믿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부흥회 한다고 겨울 내내 헐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가자 이렇게 끌려왔는데 그런데 찬송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절간 다니는 할머니가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때부터 뭐야 엄청 교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 열심히 절간 다니던 사람 전도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전도돼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전도 엄청 열심히 해요.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해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열심히 야 절간에 가려면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동네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시다가 결국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이 할머니처럼 고생 아휴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공양미 300석을 바쳐라. 그러면 네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떠지게 해주겠다. 공양미 300석을 위해서 심청이가 자기 목숨까지도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런 거 원하는 게 신이에요. 신. 세상에 있는 신. 그러면 내가 눈 떠지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고생하지만 고생 짙하게 하다가 죽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고생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공양미 300석 바치라고 그래요. 바다에 떨어져 심청이처럼 죽으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크게 하면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오시는 예수님.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진정한 성도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 많이 했다고 성도 아니에요. 11조 헌금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성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도,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크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지금 나를 찾아오세요. 지금 나를 찾아오고 계세요. 지금 나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지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말씀으로 내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세요. 네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를 좀 만나고 싶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면서 내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여, 지금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진실로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나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영혼이,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정말 크게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 문을 노크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 문을 열고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시기를 진실로 간구했으므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 주셨다고 믿는 나와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